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또 어색할 수도 있는데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이 시간 처음부터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아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십니다. 이루시네.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아멘. 이 시간 찬양할 때는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시선이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기 원하는 광야에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십니다. 이루시네.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정말로 믿으십니까?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해보기 원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한 가지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사랑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시선을 바라볼 때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한 번 더 찬양해보기 원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고백할 때는요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한 주를 돌아보면서 여전히 죄 앞에 무너졌던 모습들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순간도 있고 하나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지고 살다가 오늘 이 자리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그 뒤에 그 전에 있었던 그런 나의 삶을 잠시 또 바라보며 또 오늘 주실 은혜를 또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찬양과 하나님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영혼들로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날마다 우리가 넘어질 때라도 세워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말씀을 하나님 가볍게 여기지 않고 땅에 그대로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하나님 또 지혜 또한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고 우리의 다음의 삶 가운데서 또 하나님 찾고 구하는 그런 믿음의 예감세대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준비한 예물을 두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준비하여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이 드려지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걸음걸음마다 새겨놓으신 그 사랑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그 생명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예물이 흘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과 필요를 채우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또한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위로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로 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중심과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얼굴 마주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은혜롭게 교제할 수 있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함께 찾아보고 함께 설교 내용을 나누겠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9장입니다. 에스라 9장 9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9절로부터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24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724면 에스라 9장 9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원래는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조금 길어서 9절로부터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 말씀, 혹시 성경이 없거나 또 찾기 힘들한 친구 있으면 함께 공유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이제 차례대로 교독하고 마지막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역사와 함께 하는데요.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 미국 땅으로 넘어간 영국의 청교도들이 가을에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3일 동안 축제를 벌인 데서 비롯된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을 땡스기빙 데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날부터 블랙 프라이데이로 몇 주간 지키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 땡스기빙 데이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를 어떻게 기념할까요? 네, 무신사를 가죠. 올리브영을 갑니다. 네, 불프 세일하는 그 물건들을 사는 걸로 보내고 있는데, 이번 주에 제 친구 전도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준하야, 불프 기간이라서 무신사 오프라인 매장에 가니까 세일을 하더라. 근데 혹시나 해서 무신사 어플로 보니까 어플이 훨씬 더 싸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꿀팁을 드리는 겁니다. 네, 굳이 현장에 가지 마시고
네, 어플로 구매를 하시면 더 싸게 사실 수 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불프 기간에 물건을 싸게 사는 거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는 감사를 안 해요. 네. 우린 크리스천이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무신사 가서 옷을 살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옷을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올리브영 가서 틴트 하나를 사더라도 나한테 어울리는 색상을 찾아서 감사합니다. 저 친구는 안 어울리는데 난 어울려요. 이러면서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를 보면서 한번 인사해보면 좋겠는데, 네, 서로를 보면서 진지하게 권면하는 마음으로 감사하자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시작. 항상 감사하자. 감사하자. 네, 항상 감사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같이 이렇게 지내는 룸메이트 형님이 있어요. 그 형님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준하야 항상 감사하자. 입술의 고백으로 복락을 누린다. 이런 말을 항상 해요. 너무 질리도록 하는데 그거를 제가 5년 동안 들었어요. 네, 5년 동안 같이 살면서 5년 동안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은혜제, 항상 감사하제, 감사함으로 받으면 못 받을 게 없다. 맨날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 룸메들은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주문을 외우듯이 합니다. 항상 은혜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받으면 못 받을 게 없습니다. 이러면은 또 한 명은 마음이 간혹 완악해져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못 받을 게 많다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회개하면서 계속 감사함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오늘 서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릴 때 그 감사를 잃어버린 빈자리에 불평과 원망이 자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는 법을 잃어버리면 자연스럽게 죄악된 관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확인했지만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자유를 되찾았어요. 지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이스라엘은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악한 일을 행하였던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다시 지배하게 됐을 때 그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내가 너희를 돌이킬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 예배를 드리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이 실제로 성취가 됐어요. 페르시아 지배하에 있던 그 유다 백성들이 그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재건해요. 무너져버린 성전을 중수하고 다시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악 가운데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만 다시 용서를 입고 예배가 회복되고 부흥하고 삶의 자리와 터전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상이 회복되었고 예배가 회복되었고 은혜를 누렸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기만 하면 되는 일인데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그 일상이 점점 익숙해지는 거예요. 습관처럼 드나드는 성전, 습관처럼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당연한 게 돼버리고 예전에는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으로 가득 찼던 그 순간이 어느덧 무뎌지는 거예요. 그때는 은혜였는데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때는 감사했는데 더 이상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모습이 다시 죄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이랑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방 사람들이 믿는 우상신을 함께 숭배하기 시작해요.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이집트, 아모리 사람 그들이 저지르는 역겨운 일을 따라 저질렀다고 오늘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역겨운 일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일입니다. 제가 입에 담기도 정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합니다. 뭐 동성애는 당연한 거고요. 그것보다 더한 것. 네. 짐승과 사람이 그런 것을 하고, 심지어는 몰렉이라는 우상이 있는데, 이 몰렉이라는 우상은 어떻게 섬겨야 되냐면 인신제사를 드려야 돼요. 가족을 제물로 바칩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했을 때, 우상을 섬기고 죄악으로 갔을 때 결국 그 극치를 달렸던 모습이 이런 죄악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일에, 이런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그 일들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깨어서 반응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앞장서서 이런 가증한 일들, 역겨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비교해 볼까요? 저 같은 목회자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가증한 것을 전하고 죄악된 것을 선동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깨어 반응하고 돌이켜야 될 성도들을 향해서 함께 죄짓자고 충동하는, 함께 멸망하자고 나만 따라오라고 그렇게 선동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지극히 타락해버린 끔찍하고 비참한 일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그 존재를 망각하기 시작할 때 구원의 감격도 감사의 이유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다른 우상신들을 숭배하고 섬기고 따르고 그들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힘들죠. 불편하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성공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대, 저렇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대, 이렇게 하면 더 편하게 살 수 있대, 그런 원리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것을 선택합니다. 다른 것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말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수만 가지 죄악들이 물들여져 버리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도 이런 죄악에 빠질 위험성이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인생 정말 편하게 사는 방법 한 가지 있습니다. 정말 편하게 사시려면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빼버리면 돼요. 정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평균값 하고, 아니 그 이상으로 잘 살고 성공하고 싶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만 쏙 빼면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만 빼면 얼마든지 양심 속일 수 있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볼 수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할 수 있잖아요. 불편한 거 안 해도 되잖아요. 불이익 당하는 거 거부하면 되잖아요. 나한테 유리한 조건을 쟁취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편법과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성공할 수 있잖아요. 내 욕심과 충동을 따라 선택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제외시키기만 한다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가지, 하나님만 내 인생에서 빼면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생에서 제외시키고 배제시키고 지워가고 망각하기 시작할 때 원하는 대로 죄 짓고 싶은 거 다 지으면서 그렇게 은혜도 무뎌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하나님조차도 남지 않게 된다면 그때 마주하게 되는 모습, 내 본성, 내 욕심, 나의 이기적인 모습을 따라가는 그런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에스라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에스라가 어떻게 반응하냐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어요. 오히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지만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회개하는가? 우리는 이 역겨운 백성들과 결혼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또다시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고 더러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용서를 베풀어 주셨는데 또다시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은혜를 받고도 또다시 죄를 범하는 우리라면, 또다시 실패하는 우리라면, 또다시 무너져 버리는 우리라면 어찌 가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멸망당할 것입니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감사도 잃어버렸습니다. 죄악과 욕심만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멸망당하게 생겼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 죄가 없는 한 사람이 그 공동체를 마음에 두고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가 에스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 분을 더 떠올릴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기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겨드린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기도가 있으신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옆에 소중한 친구 한두 명 정도 가족들까지만 기도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우리의 무너짐을 두고 우리의 아픔을 두고 우리의 다시 일어섬을 위해서 은혜로 회복하기 위해서 부흥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한
기도 말고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으십니까? 정말로 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요즘 우리 예감 청소년부를 위해서 또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을 자주 느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정말 자주 드리는 기도가 뭐냐면 우리 청소년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 잊지 않게 해달라고.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붙들어 주세요. 저는 새벽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정말로. 카톡방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이름 한 명 한 명 다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분들, 우리 선생님들까지만이 아니라 장기 결석자 친구들,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친구들 한 명 한 명도 다 맡겨드리면서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니까. 바로 설 수 없는 연약하고 죄 많은 그런 존재니까요. 에스라는 백성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통회합니다. 자복합니다. 옷을 찢습니다. 가슴을 칩니다. 성전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함께 읽은 9장 그 바로 뒷장인 10장을 보면 성전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에스라 주변으로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남자도 여자도 어린아이도 노인도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그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 같이 큰 소리로 울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온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모두 나와 기도하자. 모두 나와 회개하자.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아무 죄 없는 한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걸 아시나요?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난 평양 대부흥이 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상 빼놓을 수 없는 대부흥 운동인데,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당시에 강단 위에 오르셨던 길선주 목사님이 자신의 죄를 그 회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기폭제가 되어서 정말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폭발적인 회개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해지기 시작하고 그 영성의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1911년 대한 독립을 위한 백오인 사건에도 그것이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1919년 3.1운동 그 독립선언까지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영성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 알고 계시죠? 네, 그 중에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민족대표 33인,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회개운동의 시작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이었어요. 길선주 목사님은 회개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33인의 일원으로서 감옥살이도 하셨고 그 아들도
감옥에 끌려갔어요. 그렇지만 그런 고난도 있었지만 40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설교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놀라지 마시고 무려 우리 조선에 38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설교를 통해서요. 380만 명이 길선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무려 3,000명 이상을 세례를 주셨대요. 그리고 교회 하나 세우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그 평생에 60개의 교회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조선 기독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분이에요. 저는 우리 예감 청소년부에도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는 사람, 죄로 무뎌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시대에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혼탁해져 버리고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딱 한 사람, 나 혼자만 신앙생활 지키는 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죄악을 나의 아픔과 나의 죄로 여기고 이 나라 민족의 아픔과 죄악을 나의 죄로 여기고 이 세계 열방의 아픔과 죄와 무너짐과 그 고통을 나의 슬픔과 나의 죄로 여기며 기도하는 한 사람. 비록 지금 이 작은 골방 같은 곳에서 이 작은 공간에서 꿈을 꾸지만 마음속에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은 사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며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주목하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십시오. 그 시작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소망 한번 품어보는 우리 예감 청소년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정도를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가장 먼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좋겠어요. 그냥 말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떤 찔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함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익숙해졌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익숙해졌고 잃어버렸고 감사보다는 기쁨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선하지 못한 감정이 먼저 앞섰던 우리의 모습이 있진 않은지, 아무런 기대도 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찔림과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마음과 감동을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조금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도 회개할 게 있어요. 저도 회개할 게 있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인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정말 감사하지 않았어요. 요 근래에 제 마음속에 참 어떻게 보면 부족한 사람인지라 그렇겠지만 저의 신세 한탄이 좀 많았습니다. 예전엔 정말 괜찮았거든요. 몸이 다친 것도 아팠던 것도 귀 한쪽이 안 들리는 것도 정말 괜찮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안 괜찮더라고요. 갑자기 왜 내가 아팠지? 왜 내가 굳이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됐지? 왜 나는 여전히 귀를 못 듣지?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귀 괜찮냐고, 들리냐고. 기도하면 나을 거래요. 근데 솔직히
제 마음속에는 안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포기했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네가 뭘 알아? 네가 내 아픔을 알아? 네가 정말로 내 마음을 알아? 남들 앞에서 괜찮은 척 해야 되는, 가식적인 가면을 써야 되는, 속은 문드러져 썩어가는 내 마음을 알아? 전도사라서 괜찮은 척하고, 강단에 서느라고 거룩한 척하고, 혼자서 뒤에서 끙끙 아파하고 체력 방전돼서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저 다 나왔으면 저 괜찮습니다 해야 되는 그 마음을 너가 알아? 이런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미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원망도 많이 했어요. 그런 저 자신을 회개하려 해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여러 가지 죄악이 있을 것이고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좋겠어요. 진실하게 큰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시작 회개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포기하지 않은 우리 공동체라면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똑같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겪는 그 모든 시간이 다른 누군가의 시간이 아니라 나의 시간이고 나의 추억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입니다.
나와 공동체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나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끝까지 품고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교회란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이런 곳이구나. 그런 것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선포하고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공동체를 품고 이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또한 이 공동체와 함께 울고 함께 웃겠다는 심정으로 함께 우리 공동체를 위해 우리 예감 청소년부를 위해 또 사랑하는 동현교회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공동체입니다. 너의 공동체가 아니고 너희들의 공동체가 아니고 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나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나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겪는 슬픔이 나의 슬픔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 나의 영광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신 이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때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따뜻한 공동체이구나. 사랑이 넘치는 곳이구나. 진실한 곳이구나.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용기 있는 공동체구나. 다른 사람을 참아주는 인내 있는 공동체구나. 달라도 역시 다른 사랑이 넘치는 곳이구나.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열린 공동체, 환대 공동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예배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감 청소년부와 우리 동현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사랑과 교회를 흘러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남들에게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내 욕심, 내 정욕, 내 소욕, 이생의 자랑, 그 충동을 따라 살아왔던 그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것, 사랑과 긍휼과 용서보다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판단과 정죄로 가득했던 것, 예배가 익숙해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습관처럼 종교생활하고 전혀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 가식 떨었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괜찮지 않습니다.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속빈 강정입니다. 속은 문드러져 썩어가고 있습니다. 죄로 고름이 가득 차버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의 깊은 데서부터 전인격이 회복되고 회개하는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는,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나 혼자만 누리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부르신 공동체에서 우리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또한 우리의 기쁨과 영광이 나의 기쁨, 나의 영광, 나의 찬송이 되는 그런 운명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 환대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정말 이 시대에 참된 교회, 진짜 교회, 깨어있는 교회, 거룩한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를 찾을 때에 우리 예감 청소년, 우리 동현교회가 쓰임받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 기대하며 모든 것 맡겨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광고하기 전에 영상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 조금만 올려주세요. 예배 부장입니다. 예배 부장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예배 부장은 찬양과 또 예배를 약간 조금 이렇게 리드하면서 이제 임원들이 이제 회의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먼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해 임원 마무리하면서 한 줄 소감 남겨주실 수 있나요? 너무 아쉬운 게 이제 내년이면 예배 부장이 없어지는 게 전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한 줄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이제 내년이면 저도 이제 청년부로 올라가가지고 이 임원 활동을 못하는 게 매우 아쉽습니다. 태원 씨, 혹시 직책이 뭐예요? 제 직책은 회계입니다. 네, 회계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교회 돈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원의 장점이 무언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막강한 권력을 가질 수 있고요. 이 수련의 모든 그냥 예배 그냥 진행 상황 제가 다 관리합니다. 그럼 혹시 단점은 있을까요? 단점이라고 하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현 씨, 혹시 직책이 뭐예요? 저 부회장입니다. 부회장은 그럼 뭐 하는 사람인가요?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년부의 두 번째 권력으로서 친구들을 모두 화합하고 함께 전진하는 모터 같은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원이 되기 전 마음가짐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임원을 했거든요. 참 많은 마음가짐이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참 뭉클한데요. 정말 청소년부를 살려보겠다는 그 마음가짐 하나에 보았었던 것 같습니다. 소미 씨, 직책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서기입니다. 서기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서기는 모든 임원의 활동과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26년도부터 임원이 다소 개편된다고 하는데 바뀌는 부분이 혹시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임원은 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서기와 회계, 예배부장과 친교부장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예배부장과 친교부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건으로 채워질 거예요. 서정 씨, 혹시 직책이 어떻게 되시나요? 친교부장이요. 친교부장은 그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수련회 및 행사 준비 및 연락을 다 돌리는 그런 사람인데 이제 없어져요. 그럼 혹시 임원을 지원하는 예비 친구들에게 남길 말 있으신가요? 정말 좋은 경험이고 꼭 한번 해보세요. 하민 씨, 네, 직책이 뭐예요? 회장입니다. 회장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학생들 간의 일정을 조율하거나 전도사님과의 의견을 이제 소통하거나 아니면 이제 학생들과의 이런 회의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하는 일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네. 혹시 회장을 지원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해봤는데 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네, 제가 보는데 자막과 이 말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그리고 다소 과장과 주관적인 해석들이 있습니다.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예배부장과 친교부장이 뭐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그렇지 않고요. 명칭만 역원으로 이렇게 통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 총회 때 이제 저희가 안건으로 여러분들과 올려서 공유를 하고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할 때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부장과 친교부장이 사라진다고 이해한다기보다는 이제 그 역할에 있어서 서로가 같이 도와주기 위해서 역원이라는 이름으로 통일한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임원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네, 열심히 놀고 열심히 기도하고 경건 생활하고 잘 어울리면 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회의도 저렇게 진행을 합니다. 네,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주보에는 넣지 않았는데 다음 주가 우리 청소년부 총회예요. 제가 빠뜨렸는데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게 되고 회장 부회장이 선출하고 나서는 이제 또 그 역원들을 추가적으로 컨택하고 선출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마음 써 주시고요. 혹시나 내가 임원 부회장 부회장으로 섬기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또 누구한테 연락이 갈지 모릅니다. 누구한테 역원으로 섬겨달라라는 그런 컨택이 갈지 모르니까 마음의 준비하시면서 또 혹시나 내가 좀 먼저 섬기고 싶다 하면은 우리 회장 부회장 친구에게 함께 알려주시고 공유해주시고 기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올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와 사랑 기억하고 누리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세 번째 광고는 저희가 이제 저기 있어요. 그 동현의 밤이 있습니다. 동현의 밤. 네, 동현의 밤 2025 동현의 밤 찬양 집회를 함께 섬기실 팀원을 모집하는데 오늘까지입니다. 그 세부적으로 주제에 사랑이 오셨네 카리타스 베니트 성탄절 당일날에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모집팀은 이렇습니다. 예배팀, 행정팀, 현장팀, 홍보 디자인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팀별로 이렇게 신청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배팀은 찬양으로 섬길 수도 있고 예배를 보조하는 뭐 음향, 조명 여러 가지 세팅 면에서 도와줄 수 있고요. 행정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문서를 만들고 또 이제 회계, 재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담당하는 행정팀이 있고 현장팀은 당일날에 현장 진행을 도와주는 스태프들을 모집합니다. 저희가 아마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 보조를 한다거나 부스를 운영하게 되면은 부스 운영을 이렇게 담당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홍보 디자인팀은 홍보와 기획물을 만들고 또 예배 현장 이 무대를 함께 꾸미고 세팅하는 것까지 해서 홍보 디자인팀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여러분 마음 있으시면 오늘까지 저에게 개인톡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3주차 교육이 진행됩니다. 대상자는 저와 만나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순서 마치고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